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입니다. 구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이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그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와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소와 흙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사장 옷의 나머지 부분인 에봇 받침, 겉옷, 패, 반포 속옷, 속바지 등을 제작함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사장 옷 겉옷 제작은 오늘 22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겉옷은 에봇 받침이고 그 천에 머리 구멍만 내어 입었습니다. 이 에봇은 판결 흉패를 붙일 수 있도록 가슴과 등에 걸치는 앞치마 같은 것으로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끈 배실로 짠 화려한 세마포입니다. 의복이 아니라 의복은 에봇 아래 입은 옷이 겉옷인 것입니다. 그가 또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성류를 수놓고 같은 개수의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갈 때 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과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를 바깥에 제사장들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갈 때는 허리에 줄을 차고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가만히 듣고 그곳에서 죽었을 때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리에 맨 줄을 바깥에서 대제사장들이 잡아 당겨서 그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합니다.
대제사장의 생사를 금방울로 알려야 한다는 사실은 제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얼마나 준비를 하였겠습니까? 아차 준비하지 못하고 험이 있다면 들어가서 죽고 마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 일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죄악 중에 또 죄를 짓고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옷과 두겉 거룩한 폐의 제작은 27절로 31절에 말씀합니다. 겉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므로 무릎 아래는 속옷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제단 가까이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하체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죄를 물어 죽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서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속옷은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을 만들 때 거룩한 세마포와 똑같이 만들어라 하시면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의 영적 권능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룩하고 또 정결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 믿는 이들의 의복을 입음에 있어서도 자신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을 과다 노출하는 것은 또한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차간의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홀리압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쓸 세마포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었습니다. 두건은 우리가 터번으로 알고 있는 둘둘 말아 쓰는 모자입니다. 그 위에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 빛나 보이는 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제사장 관 전면에 달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또 섬김과 그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러 다가오는 자가 허물이 있는 예물을 가져올 때 이를 불결하게 여기시고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심같이 흠이 있는 예물을 거절하시려다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보시는 순간 그 제물을 허물지 않으시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죄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 언약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정은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키며 내면의 성결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쓰고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맞춰 우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중에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은다면 더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면전 앞에 다시 한번 쓸 때 어둠은 물러가고 또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2절로 43절은 중공검사의 장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성막의 부품과 비품을 모세에게 가져와 검사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공을 들인 것이나 그 모양이나 아름다운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의와 열정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맞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막의 부품과 비품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분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단호하게 지적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책망을 주저하거나 또 격려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과 말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말로 듣고 마음에 상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고 항상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버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로 삼는 것은 피차간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만 7번 나오고 성막의 부품과 비품 제작을 마치고 검사하는데도 2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순종 없는 거룩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할 첫째 일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여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외환견과 또 많은 것을 키우는 것은 공감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와 교감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감할 수 있을까? 그냥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성막을 세우기까지 머문 기간이 대략 10개월 정도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씩 2차례 시내산 정산에 머물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 중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실을 만들고 세마포를 직조하는 등 작업에 6에서 7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전히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히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사 지혜롭게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관계가 실현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또 모세는 말씀대로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롭게 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간도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말씀과 삶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바쁘고 또 분주한 이 시대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칭찬과 격려와 때로는 훈계까지도 들으며 우리가 감사하며 때로는 위로받고 또 소망 중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검사하시는 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행했다는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